오늘 8월 28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속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왜 목사님이 요즘에 와서 자꾸 이렇게 부활 얘기만 할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성경이 부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십자가 얘기도 써 있고, 그 다음에 탄생 이야기도 써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써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는데 부활절에만 부활을 얘기하고, 그죠? 그 외에 또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요 근래 와서 계속해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은 저는 첫째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설교를 통해서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든 평소에 말씀을 드릴 때 잘 듣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처음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절에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구나,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텐데, 잘 듣지 않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자꾸 부활만 얘기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런 목사님이 왜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하는 점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다? 받은 거다, 그죠?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중간중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말한다면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그죠? 전했다, 그런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너희들에게 내가 받은 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전한 것은 다 뭐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하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다, 그런 말이죠. 저도 그 심정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점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 부활을 얘기한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교우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럼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탄생이 있었겠죠. 인간으로 오셔서 그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대로. 그러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대로라는 것은 언제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런 말이죠.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누구에게서?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부활인가 그런 얘기거든요. 즉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는 다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신앙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최정봉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정봉 집사님의 또래에 계신 분들 보면 또 그 어르신들을 보면 예전에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대개 불교 같은 거겠죠. 불교나 유교 같은 거 이렇게 종교가 다 이제 있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부처님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공자님도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성탄절이라고? 참나. 부처님 성탄일도 있어. 그럼 공자님 뭐 태어난 성탄일은 없겠습니까? 공자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태어났어. 그죠?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도 죽어요. 그리고 공자님도 죽어요. 그러니 태어나셔서 살다가 백성들,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하시다가 결국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처님도 죽으시고 공자님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너는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 나는 공자님 말씀이 좋아서 공자님 믿고 살고, 당신은 부처님 말씀이 좋으니까 부처님 믿고 살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 끝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공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5년, 10년, 50년쯤 살다가 또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계시더라. 이제 그게 부활이죠. 그죠? 부활이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저도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부처님을 열렬히는 아니지만 마음에,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뭐 가정사 이렇게 무슨 생활 이런 기록할 때 저는 불교 이렇게 쓰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오던 와중 속에서 공자님도 죽으셨고 부처님도 죽으셨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만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어나심, 즉 부활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돼 있는 대로 부활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부처님도 훌륭하시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왜 그분이 중요하냐? 영원히 죽지 않는 분으로 부활했다는 뜻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신밖에 없으니까 요 예수님이 신이구나. 공자님은 훌륭한 분이죠. 부처님도 아주 제가 알기로는 귀하신 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디 한계에 부딪혔냐 하면 바로 인간이구나. 즉 훌륭하시긴 훌륭한데 훌륭한 사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훌륭하긴 훌륭하신데 사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 하나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국 그죠? 우리의 죽음이요,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뛰어넘은 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인 것으로 확증됐냐 하면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바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아멘. 자, 그러면 이분이 그냥 느닷없이 태어나고 느닷없이 죽으시고 느닷없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오래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아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인간의 가장 최악의 문제, 죽음이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떤 분 말처럼 나는 부처님이 좋아, 나는 공자님이 좋아, 공자님이 내 스타일이야, 부처님이 나와 좀 이렇게 닮은 꼴이 있고 난 그분 스타일이 좋아. 그게 아니고 사람의 최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신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그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바로 그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다? 바로 부활이다. 이렇기 때문에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탄생,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어마무시한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 끝나버리면 우리 죄를 위해 죽었구나. 그리고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 죽음이요, 죄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요, 부활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부활했으면 나는 부처님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죠?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즉,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죄된 몸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몸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한 새로운 목숨으로 다시 탄생, 재탄생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고선 잠깐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해보면, 이제 그러고선 성경 전체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땅을 만드는데 왜 혼돈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을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놓고 그 땅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면,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고 만들었으면 끝나면 되는데 왜 생기를 집어넣으셔야만 했을까? 그죠? 앞에서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즉 2%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생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다. 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그림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싫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고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죠. 즉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나대로 살래. 우리 이혼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 본래의 모습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 즉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다. 지옥 간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길,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 흙이죠. 혼돈, 공허, 흑암. 그죠?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셨다 표현됐고, 그 빛이 어디에 왔다? 세상을 향해 오시는데 어둠에 왔다 이렇게 말하죠. 즉 세상은 어둠이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요, 어둠, 흙으로 만든 어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비치고, 근데 어둠이 자꾸 어떻게 해요? 빛을 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뭐래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다 그래요?
우리를 어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그래 놓고, 사람은 원래 어둠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 돼버리는구나. 이 어둠이란 말은 죽음이요, 죄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영원한 생명이 되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되고 온전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했단 말이죠. 그죠? 자, 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왜?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너무 놀랍다 그랬죠. 왜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을 했을까? 신기하다, 그죠? 그랬는데 그 저녁부터의 하루가 싹 바뀌는, 한순간에 바뀌는 그 때가 있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저녁 무렵이죠. 안식 후 첫날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역시 저녁이야.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이날 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뭐가 사라져 버렸어? 저녁. 어둠이 사라졌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사라져버려? 어둠, 죽음이 사라져버려. 불행이 사라져버려. 저주가 사라져. 영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돼. 그죠? 최정몽 집사님, 맞죠?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단칼에 해결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모두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신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멘. 두 번째, 이번엔 인간 쪽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불행의 문제를 싹 다 어떻게 했다? 해결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나는 뭐 하는 거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다. 아멘. 이게 신앙의 전부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있었던 뜻이에요? 십자가 있었고, 십자가는 뭐가 있었던 뜻이야? 탄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어떻게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즉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는 끝나고 영생, 해결, 기쁨, 평안, 맞습니까? 복된 삶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죠? 어느 시기가 됐더라도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생명. 그죠? 이 부활을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언제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인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